오늘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과 교회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를 말할 때에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교회를 배제하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교회 그러면 성령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연관을 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이 간단치가 않고 이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설명인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설명을 해도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실 설명하는 일이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일이 이게 어렵다 그 얘기죠. 물론 사람이 무지하고 우리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한다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게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우리의 그 지식과 언어에 한계가 있다, 우리의 이론에 한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거로만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도 어떤 식으로 해도 그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모순을 드러낼 수 있고 한계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는데,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야. 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셨다. 자기의 피를 흘려 세우셨다. 또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이기도 한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교회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그게 아들의 피 아닙니까? 그 아들이 자기 피라는 게 아들이 자기고 자기가 아들이라, 이 교회론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로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운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렇게 되어진 교회.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석으로 해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다. 성령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 내가 모든 것 나를 생각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말이야,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나 승천하는 거 봤다고, 이제는 너희 각자 그러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흩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가지만, 나는 승천하지만 너희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임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시작을 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바로 최초의 교회에 시작한 주인공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교회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고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에 그 당신의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론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말씀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이 강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물 좀 조금만 더 갖다 주실래요? 물 한 컵만 좀 더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성령 오순절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시작된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 건 지금 이 마태복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때는 오순절이지만 그 오순절이 구약의 오순절이 아니라 시기는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강림한 일을 통해서 성령 강림하신 때에 교회는 시작하게 됐다. 교회는 누구들이 시작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중앙교회 누가 시작한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교회 그러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누가 있었어? 누가 시작한 거야? 그럴 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제일 처음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군데?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그 사람들 누군데? 그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었지. 그 사람들 누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지.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거기 많은 야고보의 어머니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무언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강림의 체험을 했다. 그런 사람들 몇 사람? 120명. 그들이 처음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다 그 얘기죠. 어디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 예루살렘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야. 예루살렘 중에도 어디야? 어떤 다락방이라는군. 어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서 성령 받은 그곳, 바로 거기가 교회의 시작점이야. 그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락방을 우리는 일명 그 다락방이 그래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상당히 이 규모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가난한 사람의 다락방 가지고는 그렇게 120명씩 모이겠냐?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인원이 아마 뭐 얼추 그 인원쯤 되지 않을까? 뭐 조금 더 되거나 덜 되거나 모르겠는데 뭐 얼추 그러지 않을까? 그럴 때 이만한 사람이 모이려고 하면 그래도 그 다락방이 웬만큼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측근 가운데 그만큼의 무엇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물질로 많이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의 다락방, 그보다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모였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120명쯤 되었는데, 그러면 그게 된 거야? 성령과 관계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내 대신 내가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그가 오시면 말이야 내가 있는 거나 같아. 그리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 예수님의 약속의 실현이다 이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의 실현이다.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기다려봐, 약속하신 그가 올 거야. 그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면 베드로의 열심 가지고 교회가 됐을까요? 사람들이 한 1,000명쯤 모이면 이제 교회 한번 해볼까? 됐을까요? 마가의 어머니가 돈을 내놓고 이제 교회 지어봅시다. 그리고 건축을 했으면 그게 교회일까요? 주님의 약속의 실현이다 이거죠. 주님의 약속의 실현. 너희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가 오실 거야.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으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에 어떻게 교회가 되었을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되니까 교회가 되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이런 걸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디서 교회가 시작이 됐을까요? 그 교회들은 어떤 동기에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되었을까요? 이게 사실 이 서너 가지의 이 초대교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의 이 요소가 오늘날 교회들을 시작할 때에도 이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있으니까 오늘도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송도에도 있고 저기 뭐 부평에도 있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또 어떤 때에는 성령의 약속의 실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때문에 와지고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실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서로 의견이 나뉘고 생각이 다르고 뭐 어떻게 되고 끼리끼리 되고 이래서 된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믿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처음 교회의 모델을 그대로 그대로 그 정신을 살려서 됐을까? 그게 그대로 됐을까? 종종 개척교회를 시작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참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근본에는 다 믿음으로 하죠. 다 기도해보고 하고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목사들이 됐든 교인들이 됐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처럼 이런 요소가 골고루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구성을 갖추었는데 어떤 것들은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어. 목사의 생각이 들어가 있거나 몇몇 교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거나 에이까지 거 우리끼리 한번 하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걸까? 그리고는 다 말로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요. 또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처음에는 싸움질을 해서 시작한 교회든 또 못마땅한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끼리끼리 당파를 지어서 세운 교회든 세월이 지나서 담임 목사도 바뀌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에이 그래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지 뭐 술집 생기는 것보다 낫지 이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또 맞아요. 뭐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맨날 그렇게 불합리한 교회로만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색깔이 다 빠져나가고 그것도 또 하나님이 쓰시긴 쓰셔.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이런 사도행전적인 그런 신앙의 요건 속에서 출발했는가 깊이 검토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안 해요. 그러는 경우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교회는 어쨌든 이 처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여기 있는 이 오순절 처음 생겨졌던 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요즘에도 정치할 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과거의 것을 어떻게 한다,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의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잘 청산하기도 자기들이 그 덫에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 줄 알았으면 그런 약속이나 하지 말걸. 이게 지금 정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정권도 그렇고 그 전에 정권도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언젠가 바뀐다고 해도 그 사람들 또 안 그러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조금씩 그러면서도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 약속의 정신, 자기들이 스스로 말했던 정신을 이해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법을 만들면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에 우리가 해안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법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법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 법과 법이 충돌하니까 또 뭘 만들어야 돼? 그 법이 제대로 된 헌법에 맞느냐? 헌법재판소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 법이 지금 우리가 이 법 때문에 이렇게 벌금도 물고 징역도 살았는데 이 법이 맞는 거요? 그럼 가지고 가서 보면 헌법 불합치? 합치가 안 된다. 헌법 정신과 합치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당착,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위헌이야. 법이 법을 폐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법 만드는 일 아니에요. 입법기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일이야. 그렇게 수많이 만들어진 법이 그러면 점점 육법전서가 아니라 이제 60법 전서쯤 되는데 그 법이 다 살아있나요? 문자로는 살아있지만 누구도 모르는 법도 많을 거고 그리고 법이 한쪽에서는 많이 폐기 처분이 되잖아요. 이 법은 안 되겠어? 이건 시대에 안 맞아. 이거는 헌법과 불합리의 이 부조화를 이루어. 그러고선 폐기 처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보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고 자기들이 만든 법에 자기들이 덫이 걸리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우리 정권에서 만든 거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권이 활가닥 바뀌어. 그래서 그 법의 혜택을 누리는 건 딴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때 만들지 말걸.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우리가 똑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가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시작도 성령이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것도 성령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야 그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것이고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교회가 유지되어 갈 수도 없는 것.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면 우선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교회에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사도 됩니다. 또 성령을 알고 경험했어도 그 성령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능력 있고 무슨 불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사실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제 빠져나가는지 빠져나갔어. 그리고 사람이 변질했어. 성령이 다 떠나버렸어.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성령이 있었던 성령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성령 없이 교회? 그 교회가 아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교회 안에 중요한 구성원들로 이끌어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마치 120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려는 노력, 성령을 받은 기쁨,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짐을 받아서 성령의 쓰심을 당하는 사람들, 이래야 교회이지.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성령 받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성령 받고 그 은혜에 기뻐서 감격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1000만 명이 모인들 교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성령을 이미 받으셨어요?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성령을, 잃어버린 은사를 회복하려고, 또 은사 위에 은사가 넘치려고 받았으면 받은 대로,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노력해야 된다.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을 아직 잘 몰라. 사도행전에도 이제 보게 되면 교회는 세워졌는데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 모이기는 모여있는데 성령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하잖아요. 에베소 같은 데도 성령을 잘 몰라.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성령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성령 대망 집회니, 성령 은사 집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무슨 꼭 병 고치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로 간다 그 얘기죠. 본질로 간다. 그리고 이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에 의해서 쓰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 그렇게 그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바로 이들은 오늘 여기 오순절 보면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받았나? 예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너희를 떠나지 마. 그 사람들이 왜 바쁜 일이 없었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부활하고 승천할 때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성경 어떤 곳을 보면 한 500명쯤 됐다는 거예요. 500명. 이 사람들이 보통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500명쯤 됐었다는 거야. 한 500여 명쯤 됐다. 어떤 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 700명이 됐을지도 모르지. 인원조사 해가지고 번호해봐. 그리고 정확하게 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수백 명이 모였단 말이죠. 1000여 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80명 되는 어간에 40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 120명 못지않게 믿음이 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더 좋은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중요한 일이 있거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 거지.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도 갔을 것이고 자기 사업터로도 갔을 거고, 나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120명이었다. 처음서부터 120명이 딱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이탈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한 300명쯤 모였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한 10명쯤 가고, 또 한 닷새 지나고 나니까 또 몇십 명 가고, 엿새 지나고 나니까 또 가고, 한 8해 지났는데 내가 이렇게 다 휴가도 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8해까지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뭐가 없는데
아유, 이제 나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리고 막판에 떠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500명의 열혈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의 역사할 때 그때 120명이었다는 거니까, 뭐 120명이 출발해서 다 흔들림이 없이 그랬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사순절 기도회도 그렇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보다 지금 좀 준다고, 줄어. 그러니까 뭐 사정이 있어요. 병도 날 수 있고, 뭐 40일을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있을. 하여튼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성령이 오시기까지 무언가 하여튼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다고. 뭐 예수님께서 처음서부터 열흘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너희가 어찌됐든 간에 한 달이 됐든 열흘이 됐든 3일이 됐든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야. 떠나지 않는 거다. 그랬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야. 그게 성경이고 그게 계명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때까지 그렇게 해. 예루살렘 떠나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우리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시련을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켜. 그리고 그게 긴 세월인 것 같지만 길지 않다. 환난은 심하고 너희에게 고난은 커도 너희가 견딜 수 있어. 내가 그 날을. 이 사람들에겐 열흘이지만 우리에게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 봐야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1000년을 기다려도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100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왜? 우리 길어봐야 100년도 안 돼. 길어봤자 100년도 안 돼. 100년 어간에 지금 사람의 수명이 늘어서 100년이지, 뭐 옛날 한 세대 두 세대 전에만 해도 지금보다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짧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도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살 만큼 살아도 100세 넘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더디는 것 같아도 1000년, 만년, 아이고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0년이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아봐도 100년이야. 그러면 길어봤자 100년이야. 100년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면 성령 강림하듯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걸 볼 것이고. 그러니까 1000년 기다려도 아닌데 2000년 기다려도 아닌데 이건 벌써 핑계하는 거예요. 이건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지났는데 주님이 뭘 강림했어, 재림했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 2000년 살았어? 너 2000년 동안 속았어? 너 지금 몇 년째 속는 건데? 여기 지금 100년 넘는 분이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디다, 오래됐다, 그 더딘 거를 우리는 1000년 기다렸는데, 교회가 2000년 기다렸는데 주님이 재림을 안 해? 그럼 너 2000년 살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날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 우리의 생애가 끝나든지 약속이 이루어진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기다리는 거야. 그냥 기다리는 거야. 요즘엔 애들 잃어버리는 일이 별로 없지만 전에는 애들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애들이 많기도 했지만 여차하면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부모가 버린 애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놀이공원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낯선 데 갔다가 엄마가 금방 올 테니까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꼭 올 거니까 너 여기 꼭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데 지가 생각할 때, 그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가 오는 게 더딘 거야. 금방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온 거야. 또 실제로 더디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더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찾으러, 엄마가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 잃어버리잖아요. 와보니까 아이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오랜 것 같아.
왜 아니지? 안 되잖아. 아니잖아. 떠난다고. 떠나. 약속하신 것을 떠나. 그런데 차라리 일찍 떠나면 그냥 고생할 것까지 다 해요. 거의 끝까지 기다린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시간 뒤에 30분 뒤에 엄마가 온 거야. 엄마가 온 거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수십 년 지나서 어떻게 기적같이 만나서 엄마 그때 왜 날 버렸어? 버린 게 아니야. 오보니까 없어. 엄마 언제 왔는데? 시간 맞춰 보니까 10분 20분 간발의 차야. 근데 인생은 훅 지나서 엄마는 할머니가 되고 자기도 이제 중년이 됐어. 그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인생들. 얼마나 후회돼. 우리도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돼. 이 사람들이 교회를 붙들고 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일으켜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요. 사순절도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시작하다가 그만두는 분이 있어. 그러다가 하다 말고 못. 물론 다 나름대로 들어보면 사정이 있죠. 이해가 될 만해. 근데 문제는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야. 가을에 있다 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 여드레 만에 간 사람 고생할 거 다 했지. 배고픈 것도 참고 말이에요. 다리 쑤시는 것도 참고. 근데 그 하루 상관에 아니 반나절에 그랬는지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 시련을 보았다. 그게 교회예요.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고 뭐 했습니까? 그냥 날짜만 세고 있었습니까? 오늘도 아니네, 내일도 아니네. 그리고 앉아가지고 화투 치고 있고, 앉아가지고서는 텔레비전 보고 있고, 앉아서 잡담하고 있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사업 정보 교환하고, 그러고 열을 채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나 좀 갔다가 올게. 그런 게 아니야. 한 곳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모여 있는 거야. 한 곳에 모일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곳에 모여.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금 여기는 성령 강림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 1장 12절로부터 14절 15절 보면 한 곳에 모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서로 토의하고 넌 뭘 것 같아? 주님이 약속한 게 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얻을 것 같아? 이러고 토의했다는 얘기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전심했다.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괜히 우리가 모여서 회의한다고 그러고 모여서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 그러면서 결론도 별로 나는 거 없어. 그런데 마땅치 않으면 별 방법이 없으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네. 기도나 합시다. 핑계대기 위해서 기도나 합시다가 아니야.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 밤새껏 회의했는데 결론이 안 나. 이 방법 저 방법 찾았는데 그것도 신통치가 않아. 그러면 뭐 그 짓을 계속해야 됩니까? 에이 기도나 하지. 기도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딴 거 안 했단 말이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각 사람에게 다 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이 다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우리로 말하면 방언인 거지.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사람이 안 모인다. 열심이 없다. 뭐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회가 부패했다. 다 맞아요. 다 맞지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붙드시는 교회일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였어? 한두 사람에게 임했는데 성령 임하지 않은 것들이 더 난리쳐. 그게 더 은혜로운 것처럼 말해.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 교회처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에 뭐가 문제겠어요?
기도합니다.